여러분이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을 붙잡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만남의 축복을 감사하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실 때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는 하나님을 정말 만난 것을 감사하는 또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한국에서 그 한국의 그 수도인 서울의 그 시장이었던, 세 번이나 시장이었던 그 박원순 그 서울시장이 지금 이제 자살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원순 시장의 그 비서로 했던 그 여자가 그 성추행, 박원순 시장이 2017년부터 그 지속적으로 성추행했다고 그걸 고소가 되면서 아마 그 고소 사건을 듣고 아마 충격을 받아가지고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그 사람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보니까 이제 그 인권 변호사로 사람들의 인권을 변호해주고 또 이제 여자들의 그런 성추행을 당하거나 또 성적인 그런 농담 그런 것도 이제 법정에서 변호해가지고 이기기도 하고 그런 여성들의 굉장한 그런 권위들을 보호해줬던 그런 사람이고, 시민운동하고 서울시장 세 번하고 대통령에 이제 출마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근데 어느 날 갑작스런, 어떻게 보면 그게 본인의 영적인 문제였겠죠. 그래서 자기가 성추행한 거 그거에 고소가 되고 또 막 사진 같은 거 다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너무나 이제 그게 힘들고 그러니까 견딜 수 없어가지고 괴로워하다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본인이 죽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누가 역사인 거예요? 사단이 거기에 통로가 돼가지고 사단에게 사실은 그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붙잡혀가지고 완전히 그렇게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그게 찾아오는 거예요. 어느 날 혼돈과 어느 날 공허와 어느 날 흑암이 덮치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이 재앙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복음을 만나지 못했다면은 사실 우리도 비참하게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도 정말 그리스도를 몰랐다면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면은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비참하게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정말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난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진짜 아무리 위기가 오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오고 아무리 실패했어도 그때는 누구를 붙잡으면 됩니까? 그리스도, 그죠? 오늘 정탐꾼 2명을 보냈는데 거기 여리고에 2명을 보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데 이 기생 라합이 이제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이제 증표를 달라고, 나중에 너희들이 이 땅에 오면은 여기 다 정복할 거 우리가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증표를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붉은 줄을 매달면은 너희 집이 망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붉은 줄은 뭡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죠. 여러분의 어떠한 재앙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 피의 언약을 붙잡으면은 완전히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십자가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우리는 실수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넘어지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우리는 허물이 많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넘어지고 쓰러지고 한계가 오고 갈등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때 내 힘과 내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붉은 줄, 피 언약 붙잡으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좀 뻔뻔해야 돼요. 내 힘과 내 의지, 내 노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언약을 딱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창세기 3장의 저주 가운데 있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그 사단과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우리 인생 문제가 돈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아무리 명예를 갖고 아무리 대통령하고 아무리 뭐 시장을 그렇게 3번 해도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재앙이 어느 날 덮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하고 그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21절에 이제 그 양의 그 양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 가죽 옷으로 아담과 하와의 모든 수치를 다 덮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제 아담과 하와가 또 재앙을 만났는데 그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그 홍수의 재앙 속에서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우리 3장 1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노예됐을 때에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 그래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빠져나왔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또 복음을 놓치고 또 포로가 됐습니다. 그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포로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고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이스라엘 정말 또 속국이 됐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멸해 주셨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을 모든 죄와 저주에서 사망에서 해방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 이루었다 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한다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십니다. 모든 걸 인도하고 계셔.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서 인도하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고 또 문제가 있고 또 갈등이 있을 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이 마음과 생각에 역사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했지만은 이것이 혈과 육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으로 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은혜로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된 것이 아니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벌써 영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와 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너와 같이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 얻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재앙이 있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리스도 그죠? 붙잡으면은 모든 저주 재앙이 끝나는 겁니다. 참 감사하죠. 저도 제가 하나님 믿기 전에 이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막 어떤 고민이 돼 갖고 죽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주님을 만나고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 그리스도 언약이 있어서 이 피의 언약을 붙잡으면 완전히 승리하는 이 약속을 잡았으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말씀하시느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랬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속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은 내 눈에 in his sight 하나님이 볼 때 거룩하고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because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눈을 여러분들이 언약을 탁 들여서 붙잡아야 돼요. 언약,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역사하는 겁니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자의 날성 검보다 영, 혼, 육, 관절, 골수로 찔러 쪼개는 그 말씀,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그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이 복음의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고 영혼이 힘을 얻고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불렀다고 그랬어요. 열방이 너를 통해서 살아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접하는 자, 그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 I have given you authority 그랬죠. 내가 이미 너희에게 권세를 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준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 언약을 놓치게 해요. 말씀을 못 붙잡게 하고 문제 속에 갈등 속에 거기에 딱 집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게. 근데 그 문제가 커 보입니다. 사단에게 잡히면. 엄청나게 커 보이고 엄청나게 두려워 보이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자꾸 가게 하고 또 육신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 또 세상 선거 명예를 따라서 우리 자꾸 인생을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가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와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자꾸만 그렇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관계에 이간시키고 또 사람 관계에도 계속 역사하는데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를 여러분이 사용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오소리티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열왕기 6장 16절 17절에 정말 엘리사의 그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완전히 둘러싸였어요. 근데 종이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엄청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적군이 너무 둘러싸여 있고 내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영적인 사실 다 놓치고 그냥 인간적으로 보니까 너무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려워가지고 마음이 녹아가지고 이제 큰일 났구나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가 더 많으니라. Do not be afraid. 그죠? Those who are with us more than those who are with them.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종의 눈을 열어 기도하니까 거기에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완전히 동원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함께하고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그 밤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18만 5천을 송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이 무너지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배경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시면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한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는 곳마다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땅이 어둠으로 덮여 있고 불신앙으로 덮여 있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가는 땅을 이미 주셨고 재앙 저주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잖아요. 오늘 얘기하잖아요. 그 우리 기생 라합이 그죠? 라합이 우리 땅에 있는 사람들 다 마음이 녹았다. 뭐 정신을 잃었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실제 현장은 여리고성 같고 굉장히 강해 보였지만 실제 그 현장은 완전히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막 6월절인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또 그 요단 동편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그걸 들으면서 이 백성들이 지금 사실은 간담이 지금 다 녹고 다 두려워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메뚜기고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그죠? 잘못하면은 그 현장을 보고 육신적으로만 보다 보면은 내가 메뚜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셨는데 이 세계복음화를 언약으로 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떻게 내가 세계복음화를 할 것인지 그 하나님이 그 주시는 미션을 여러분이 찾길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시면서 그 미션이라는 말이 그 CBDRP입니다. 언약 안에서의 나의 비전과 드림. 그걸 놓고 계속 이미지 기도하면 프랙티스 작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미션.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셨는데 내 생명을 걸고 나의 인생 속에 내가 정말로 평생에 이 세계복음화를 무엇을 통해 할 것인지에 대한 그 미션입니다. 그러면 기도 속에서 그 미션이 찾아지면은 하나님의 눈이 바뀌는 거예요. 응답이 보입니다. 축복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축복된 만남이 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난 거 감사하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와의 만남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현장을 살릴 렘넌트 살리고 또 다문직 살리고 전 세계 237 나라 살릴 그리스도와의 제자와의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만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만난 게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이에요.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만나게 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고향이 다 다른데 여기 필라델피아에서 또 예일교회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예배드리고, 이게 진짜 기적이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허락한 만남이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 또 학교 현장의 만남, 그 직장의 현장에 그 모든 만남들이 하나님의 필연적인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만남이에요. 그 여러분이 감사하길 바랍니다. 자, 우리의 모든 만남을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종복을 위해서 이 정탐꾼과 숨겨진 제자 기생 라합이 만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또 이 필라 지역과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중요한 그 만남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지역을 살릴 제자의 만남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만남을 통해서 정말 이 여리고가 실제 현장에 이 사람들이 다 마음이 녹았고, 또 정신을 잃고 지금 완전히 무너져 있구나,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현장에서 들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확실한 믿음이 생긴 거잖아요. 여러분, 먼저 내가 마음속에 말씀이 임하고 믿음이 생기고 성령 충만하고 확신이 먼저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탐꾼이 실제 그 현장에 이 사람들 다 마음이 무너졌고 간담이 지금 다 녹았다고, 그것을 실제 현장에서 들으면서 하나님 이 땅을 주셨구나, 그걸 더 확실하게 체험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은 완전히 기생이면은 진짜 최고 보달, 완전히 진짜 너무나 이제 도덕적으로도 타락한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이 기생 라합이 진짜 피 언약 잡고 그리스 언약 잡고, 그리고 정말 세계복 언약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 라합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또 라합이 예수님의 그 족보 속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라합의 남편이 살몬이고, 또 살몬이 또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으면서 이 언약의 족보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족보 속에 들어갔어요. 사실은 우리가 기생 라합이죠. 우리가 죄인이고 멸망받을 사람인데 피 언약 그리스도 붙잡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죠? 그리스도 언약 속으로 우리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모세와 또 이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광야 운동, 렘넌트 운동을 하게 하셨고, 또 엘리사와 50명씩 생명 걸고 선지자를 키웠던 오바다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단성 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아니한 7천 제자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영적인 서밋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누리고 감사하고, 또 모든 만남 속에 정말로 감사하면서 언약 잡은, 정말로 미션을 붙잡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렘넌트 운동을 하시고, 진짜 도단성 운동을 하신 겁니다. 또 바울과 또 야손, 루디아, 브리스길라 부부, 또 로마서 16장에 있는 몇몇 소수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후대에 살리는 그런 회당 운동을 통해서 진짜 렘넌트 운동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알루티시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 하는데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눈에 보기에 좋게 오는 게 아니라 되게 어렵고 위기같이 옵니다. 굉장한 위기 같고 어려움인 것 같이 해서 거기 하나님의 축복이 사실은 숨어 있어요. 왜 그렇게 하냐면은 좋은 거면은 사기꾼들이 다 와가지고 다 가져가거든요. 그죠? 근데 진짜 어렵게 보이고 힘든 것 같지만 그거 하나님이 그 시간을 여정을 겪게 하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진짜 신앙 고백하고, 그러면 그 위기와 어려움들이 어느 날 축복으로, 발판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 위대의 축복을 누리고, 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그리고 원네스, 모든 곳에 함께 하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감사하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거 감사하고, 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모든 것에 함께하여서 역사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오늘 제목이 만남의 축복에 감사하라인데, 내가 어떤 사람 만나면 되게 좋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같고, 또 이 사람은 진짜 안 만났으면 더 좋을 것 같고, 막 굉장히 갈등 생기고 막 힘들고, 안 좋은 만남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걸 단정할 수 있어요. 그건 내 생각이잖아요. 사실 내가 좋은 만남 안 좋은 만남은 내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 정도 수준 가지고는 이제 쓰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모든 만남이 원네스, 그죠?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만남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되는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죠? 가정 문제를 뛰어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이 가정의 문제를 뛰어넘었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넣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평생 형들을 미워하면서 나중에 두고 보자 하면서 성공해서 형들 막 내가 원수 같겠다 그런 마음도 가질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마음 먹으면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평생 거기에 잡혀가지고 원망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나중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누렸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역사하시는 그 신앙 고백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총리가 됐을 때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지만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냈지만은 형들이 보낸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앞서 나를 보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의 그 상처와 그 문제를 복음으로 뛰어넘고 엑소더스 이제 거기에 빠져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만남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거기에 계획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좋다 안 좋다 단정 지을 수 없는 겁니다. 아까 전에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그 박원순 그분이 시장인데 시장이 안 된 게 더 나을 뻔했어요. 그 두 분만 하고 말았으면 더 나았는데 성공하는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보면 결국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지금 막 뭔가 잘 되고 성공하면은 잘 될 것 같고 지금 어려우면 그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거쳐야 될 다 계획이 있고 여러분 우리의 걸음을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변방에 사는 중국의 어떤 국경지역에 사는 늙은이의 그 말이라는 뜻인데 그 국경지대에 이제 말이 하나 있었는데 늙은 노인이 말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말이 그 국경을 넘어가지고 그 이제 오랑캐 그쪽으로 도망가서 이제 사람들이 막 걱정해주면서 당신 재산 하나인데 이거 다 없어졌다고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노인이 혹시 이것이 뭐 복이 될지 아냐 그렇게 했죠. 근데 또 나중에 막 되니까 이제 그 말이 이제 막 다른 말하고 또 그 새끼들하고 지금 여러 마리 말을 다 데리고 다시 오니까 막 또 사람들이 막 얼마나 축복이냐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또 이게 또 축복이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노인의 그 아들이 말을 타다가 말에서 그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병신이 된 거예요. 다리가 이제 부러져 가지고 어떻게 보면 병신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걱정해 주면서 어떡하냐고 막 걱정해 주고 큰일 났다 그러니까 괜찮다고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조금 있다가 이제 막 그 전쟁이 터져서 국경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이 전쟁에 가서 한 10명이나 9명은 다 죽었는데 그 아들은 이제 병신이 돼서 사실 거기 안 가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복인 것 같고 또 이게 좀 힘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막 시험 들기도 하고 또 사람을 보면서 막 낙심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 문제 속에 이렇게 참 못 빠져나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잘못하면은 우리가 속을 수가 있거든요. 교회에서 사람 때문에 어떤 시스템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거기에 생각과 마음을 다 빼앗겨서
중요한 언약을 놓치도록 사단은 그렇게 역사하고 있고,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 사무엘은 그 교회 시대 위기 속에서 언약궤 옆에서 기도하면서 어릴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문제를 빠져나온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고 막 어려운 환경이었지만은 그 문제 속에 빠져나왔어요. 사람의 문제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 사울 왕이 시기해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군사를 데리고 쫓겨다닐 때 다윗은 그 사울에게 거기에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그죠? 다 신하들이 저 사울 왕 정신 이상하다고 죽이자고 막 다 그랬는데 내가 그렇게 안 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영적 싸움을 하면서 사울의 영을 불쌍히 여기고 참 죽었을 때도 그렇게 애통해하고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에 붙잡히질 않은 거예요. 잘못하면 여러분이 그 상처 속에 과거의 사람 때문에 어떻게 도대체 저 인간이 저럴 수가 있나.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죠? 거기에 잡히면은요,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 지금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40일 집중하면서 그 새벽에 이제 같이 아이들하고 이제 또 우리 말씀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암송하고 또 같이 이렇게 운동하고 테니스 치고 이렇게 운동하고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도 교회 생활 오래 했잖아요. 오래 하고 또 사실 참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어릴 때 이게 복음이 들어가고 어릴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누리고 임마누엘 누리고 원네스. 그래서 진짜 이 렘넌트들과 같이 거기에 빠지고 그런 갈등 속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렘넌트들이 지금 들어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다른 게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자꾸. 이 복음이 자꾸 들어와야 되는데 다른 거 이상한 게 많이 들어와서 이게 빠져나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대. 아이들은 이게 깨끗하니까 이 빨리빨리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기도가 많이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 지금 교회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도 진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진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자라나는 렘넌트들이 소수지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누리고 모든 것에 함께하시고 또 모든 안 좋은 것도 모든 갈등도 거기서 진짜 깊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요셉처럼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정말로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같이 그런 제자로 서기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진짜 오늘 라합과 같은 그런 생명건 제자 또 오늘 그 정탐꾼 목숨 걸고 그 현장을 정탐했던 생명건 제자.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만 산 그리스도 인도받는 영적 싸움하는 군사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면은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제자가 되고 또 그런 제자를 여러분들이 키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요셉이 창세기 41장 38절에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했잖아요. 다윗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기름 부음 받고 여호와 신으로 충만했고 엘리사가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까지 정말로 영감의 갑절을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 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 오늘 말씀 붙잡고 만남의 축복에 감사 하나님 만난 거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 된 신분과 권세를 깊이 기도하는 거예요. 깊이 누리는 겁니다. 깊이 넓이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미션, 갈등 속에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나의 인생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생을 걸 것인지 기도하세요. 이번 7월달 아직까지도 뭐 2주 더 남았으니까 이제 더 계속 기도하면서 미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이 뭐냐.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계속 기도하고 그게 나와야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나오고 비전이 나오고 꿈이 나와야 안 좋은 것도 응답이 되잖아요. 이 요셉이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었기 때문에 형들이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하는 게 다 응답이잖아요. 그 꿈과 비전과 미션이 없으면은 원망불평하고 다 갈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주신 미션이 가슴에 있으면 그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그 고통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도 발견하게 되고 내가 갱신도 하게 되고 내 그릇도 키워지게 되고 또 영적인 눈도 열리게 되고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만남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며 감사하길 바랍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밤에 기도하시고 사도행전 16장 23절 20절에 보면 바알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착고가 든든히 채워져가지고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위기 속에 있었는데 거기서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그 옥문이 열려지고 모든 묶인 것과 매인 것이 풀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밤에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도 밤에 내가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할 때 영적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붙잡고 기도할 때 흑암이 꺾이고 나를 붙잡고 있었던 상처와 잘못된 생각과 편견과 이런 모든 율법주의와 이런 잘못된 사상이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치유해 주시고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 그랬죠. 그래서 조용한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시간을 따로 내서 내 나름대로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밋 타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를 세우기 전에 중요한 사역할 때마다 한적한 곳에 가서 항상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안 하면 이상하게 느낄 정도로 이렇게 항상 기도를 하다 보면은 기도 안 하면은 뭔가 이렇게 좀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느껴져야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여러분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전신갑주 무장하고 에베소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그랬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 게 많이 기도하는데 내 생각과 내 중심 가지고 기도하면은 그건 성령 안의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 내 계획을 하나님께 맞춰달라고 막 내 뜻속에 맞춰달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그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노이다 기도했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하나님의 뜻이 죽음에도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속으로 성령 안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24시간 하나님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24시간 역사하고 계세요. 24시간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기도하면 24시간 응답받는 거죠. 24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러분들이 주간에 진짜 감사 회복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 만난 거 감사하고 그리고 모든 환경 모든 만남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그게 감사한 거잖아요. 답을 딱 얻으면은 감사한 거잖아요. 우리가 진짜 감사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통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그 갈릴리에서 그죠? 그 어부들을 부르신 것처럼 정말 연약하고 또 부족한 하나님이 우리들의 만남을 허락해 주셨고 그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후대를 키우고 한 번도 복음 증거되지 않은 수만 종족을 살리고 정말 다민족을 살리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러면 이제 다 소중하잖아요. 그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또 만남의 축복을 또 감사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만난 거 감사하고,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귀한 제자와 일꾼들을 만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게 하시고 모든 어렵고 힘든 그 상황과 그런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께 깊이 집중하며 기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며 감사할 수 있도록, 정말로 영적 서밋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현장에 기생나앗과 같이 준비된 제자를 또 숨겨놓고 계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이 지역에 말씀운동, 지교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렘넌트 운동, 정말 다민족 세계 선교하는 이 역사가 하나님 우리들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마가다락방에 역사했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아침, 점심, 저녁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며 늘 응답받는 축복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